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허락하셔서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과 불안함과 공포스러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시작성경 43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화할 때마다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 정도가 심해서 그와 대화할 때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질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나눈 것 같지만 돌아서는 순간 좀 석연치 않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피곤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의 대화법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그 성실함에 있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만큼 멋있는 모습도 없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보통의 지혜 가지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위에 도덕과 윤리를 장착할 때 그때 비로소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사기치는 사기꾼이나 도둑질하는 도둑에게 결코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일을 믿음직하게 수행할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칭찬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실함을 성경적으로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함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실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냐?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실함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실함이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침 예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매주 어떤 권사님들과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당에 와서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재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하기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일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가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과일 장수가 과일을 팔거나 가정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일들이 다른 누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비유를 받으면 자칫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에는 그 비유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비유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태어날 때 얼마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선천적인 재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런 재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도가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세우며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러한 도리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배운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언제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36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신 비유가 바로 무엇이다?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주인이 가는 것과 주인이 다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구도되어 있습니다.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인이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림이고 종말인데 언제 올지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성자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내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성심을 다하여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같이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되는 것이겠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놀고 더 벌고 더 쉬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보십시오. 재림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는 일이지 세상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이 설령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상을 하는 일이라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며 나의 죽음을 소망하고 세상의 끝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성실함의 척도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란 말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 말 그대로 갑의 횡포를 통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 하는 그런 폐역무도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셋째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그렇게 네 말대로 날로 먹으려 하는 자라고 하였다면 너는 그 돈을 빠짐없이 이자를 챙겨주는 은행의 돈을 맡겼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며 눈을 부라린 그 셋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아시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쫓겨난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굳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하세요.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을 원망하였던 그 종이 되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성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